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각 자리에서 겸손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으로 함께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인연하여 가는 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확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을 몇 주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전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에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현상으로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21세기에 변화된 우리들의 삶의 전초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대면 수업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택근무로 인하여 출근하는 날수가 적어졌습니다. 또한 명절에도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아예 고향 방문을 하지 않거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부모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만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적 역사는 교회의 핍박이라는 고통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울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죽음의 위협과 더욱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뛰어난 한 선포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드디어 교회가 그때까지 설정해둔 경계선을 넘어서 성장하도록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는 해서 교회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에 못 가게 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신학교에 다닐 때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조선족이 아니라 한국어를 잘 못하는 중국인이셨는데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시지만 수업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본인은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착한데 중국 정부는 나쁘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하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정부가 핍박하면 할수록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많아지고 기독교는 더욱 부흥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긴 하지만 삼자교회는 정부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집에서 지하교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엄마가 매일 전화로 울면서 딸아, 신학하지 말고 중국에 돌아오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한국에서 신학을 다 마치고 중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밟히면 밟힐수록 더 강해지고 일어서는 잡초처럼, 바람이 불면 더 거세어지고 거세어지는 들꿀처럼 기독교는 박해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이 역설의 원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로마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핍박 속에서 성장하여 오늘의 기독교의 부흥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복음이 방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 중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 뽑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곳이 포함된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거기를 넘어서 원수로 여겨졌던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그 위에 완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시작점이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의 헬라 원어에서 보니까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패배의식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흩으시는가 하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왜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흩으시는가? 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낙담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발전은 한편으로는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홍윤철 저자의 질병의 종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유럽은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의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봉건 체계가 해체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어졌고 이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유럽의 지배적인 지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전염병의 광풍이 휩쓸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사회적인 기반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분야의 발전이 유럽보다 뒤처지는 데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셈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종식은 사망률 감소를 비롯하여 그로 인해 출산의 동기 약화로 출산을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부부가 한 자녀를 갖게 되고 가족 구성원이 가족 관계보다 사회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친밀감이 감소하는 등 인류에게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더 나은 미래의 기회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과 태풍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의 사과 산지인 아오모리현에 아주 큰 태풍이 불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90%의 사과가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농부들이 낙심했지만 한 농부는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에 주목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는 대학교 시험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 농부는 이 사과에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지어서 판매했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기존 사과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날개에 돋친 듯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새로운 성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의 종식을 외치지만 이것이 인류에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동안 세상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은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의 무리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변화들이 그동안 있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도 디지털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단지 모이고 보이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해서 벗어나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교회라는 기독교 신앙 본질에 대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교회와 예배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졌고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라는 것, 예배는 삶으로 드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던 남편도 온라인 예배를 지켜보면서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휴대전화와 함께 태어나고 성장한 밀레니얼 시대 세대에겐 오히려 온라인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은 신학교리, 성경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했고 성경 묵상과 필사와 통독으로 신앙의 깊이를 다졌습니다. 아동부 학생도 친구네 집에서 놀면서 핸드폰으로 줌으로 통해서 새소식반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같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비바람과 거센 파도를 이겨내본 사공만이 더 큰 바다에서도 노련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겠지요. 이 성난 파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노련한 사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친 바다를 지나 반대편 항구에 닿을 때면 우리는 이 거친 파도를 만나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훈련된 사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더 빨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긴 터널 끝에 환한 햇살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의 흑암 속 터널 같은 역경 끝에는 귀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이방 민족 가운데 복음의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문을 닫으신 분도 계시고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경을 잘 극복한다면 보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동안 로마의 자기 셋집에 갇혀 있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2주가 아닙니다. 2년 동안 자가격리를 당해야 돼요. 자기 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택연금을 당하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핍박하는 대통령의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상황에서 직접 발로 뛰지 못했지만 당시의 상황이 허락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로마 사람들에게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옥중 서신까지 서신을 썼습니다. 결국 이 역경을 통해서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은 말과 글로 로마와 동시에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는 긍정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결국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값진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부정적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만 긍정적 부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하는 섭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견뎌내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발전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천지지변과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세상 끝이 왔다라고 절망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염병이나 전쟁과 같은 고통 속에서 인류가 망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종말론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속에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은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에 나오는 빌립처럼 복음이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어도 계속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직접 현장으로 발로 뛰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온 신학생 전사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비대면 컨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생각일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링크해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하여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풍랑 인연하여서 복음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쪽으로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여서 복음의 전염 현상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기후변화나 동성애를 비롯한 문화혁명을 복음을 방해하는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종말의 징후에도 이 말세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희망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고난에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도 어려움 당할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복음이 더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자가격리 당하여도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동원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문이 허락되어서 성전 문이 열려 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온 가정에,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